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배경을 좀 알면 본문의 이해가 더 수월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죄가 가득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인간의 깊은 부패한 본성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했는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됐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마리안 이렇게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에서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혼합 결혼을 시킴으로써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방 민족화되어 가니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는데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같은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완전 이방 민족처럼 되어 버렸고 그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 130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가 있었지만 역시 똑같은 죄를 지어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위해서는 이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남겨두셨고 남유다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등불을 비춰주셨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듯 했지만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도 무너졌지만 이들은 나라가 망하진 않았고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간 징계받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간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70년 동안 또 예루살렘 땅은 이 유다 땅은 정화하게 되는 거죠. 안식년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땅도 너무 죄악으로 피가 물들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유다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매우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단은 구약의 성경 39권, 이 유대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믿는데 그 전체를 믿지 않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믿었습니다. 5권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뭐 그리심 뭐 어린이집 뭐 그리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심이 이제 축복의 산인데 이들이 여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방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율법에 나오는 하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제사하라. 그게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중앙 성소 사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배한 거죠. 변질된 방법, 성경의 전체도 믿지 않고 일부분만 믿었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제사가 뭐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지? 항상 의문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이 여인만큼 괴로웠던 인생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당시에는 남성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처럼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선택을 받았지만 5번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결혼을 통해서 이 위로받고 뭔가 평안을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는데 그 결혼이 모두 실패되고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또 위로는 받지 못한 채 지금 살고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억압되는 그 시대에서 나에게 위로해줄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남자였죠. 그래서 이 자기 남자에게 잘 보여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다 결혼하면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5번 결혼까지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우리가 뭐 결혼 뭐 5번, 7번 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는 더욱 그러했던 시대이죠. 이 결혼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한 번 결혼하면 이 여인은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 시대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선택받아 결혼을 했지만 빈번히 실패를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얻지 못한 채 살아가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참 불쌍한 여인이었다.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줄까? 누가 내 상처를 좀 만져줄까? 첫 번째 남자는 실패했고 두 번째 남자, 이 남자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5번 실패하고 6번째 또 살고 있는 남자랑 살아보니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깨닫는 겁니다. 더 이상 남자로부터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만나면 될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던데 정말 뭐가 진짜일까? 나 이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이 진짜 예배일까?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괴로운 삶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마을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원래 그 땅은 이렇게 둘러가는 곳이었거든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평탄할 때 진리를 잘 구하지 않고요. 예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잘 되면 그냥 그 평탄한 삶이 계속되길 원하지 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본질적인 질문이 나와요. 이게 인생이 뭘까?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맞게 되면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진리를 구하고요.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이런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겨울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계절상으로는 봄이 왔지만 내 영혼의 계절은 지금 겨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사람이 힘들어야 사실은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본성 자체가 내 육신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시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폭풍을 허락하시고 눈을 허락하시고 산사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딱 만났을 때 지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련들이 연단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그런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의 산이 그리심 산이죠. 그리심 산이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냐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예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리고 23절에도 두 번 나오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세 번 나옵니다. 여인은 예배에 관해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소, 저 장소. 그런데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그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합니다. 향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곳 한국 반야월 땅에 있으면서 예배할 수 있고 중국 아프리카 땅 가서도 예배할 수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공산국가 같은 곳에서는 모일 수 없는 곳에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또 장소 안에 제한돼 있고 갇혀 있으시면 우리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소나 양을 잡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 장소 이런 개념들 하나님이 다 없애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나중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부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있어서 다른 요소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좋고 세련된 교회 건물이나 신나고 즐거운 찬양도 이제 나의 흥을 돋구어 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예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배우처럼 막 연기하는 그런 설교 같은 것들이 정말 탈쓰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형식을 갖춘 이런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이 예배 가운데서는요, 너무 예배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찬양도 너무 가벼워지고 자기 너무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가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뭐 아름다운 주의 손에 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찬양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그 찬양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의 가사나 어떤 찬양의 흐름들도 신학이 담겨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담긴 그런 신학적인 가사가 있는 찬양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멜로디, 그런 것들이 예배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게 되냐면 나의 흥을 돋구어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며 나랑 코드가 맞는 찬양, 내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찬양, 막 이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빠른 템포, 뭐 약간 감성적인 CCM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젊은 세대들 앞에서 찬송가만 불러라 이러면은 또 찬송가 부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찬송가의 가사는 정말 깊고 넓습니다. 신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 통해서 내 기분을 풀어줬으면 좋겠고, 내 외로움을 달래줬으면 좋겠고, 내 상처를 만져주고 나를 웃게 해주고, 내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별로 책망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공감해주면 좋고. 요즘에 우리의 공감 문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 말 듣기 싫어하죠. 정말 힘드셨군요, 나라도 그랬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그 상황이 그랬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자기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듯 합니다. 왜?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요, 결국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와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준에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알고 울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 상황 탓하는 것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난 탓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진솔하게 나올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이 말 들으면요, 그때는 나를 공감해 줘서 이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지만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얘기 듣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참 허점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죠.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고요. 여기서 막 누구의 험담을 해놓으면은 전 나중에 가보면은 그게 또 저한테 험담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 참 신앙생활하면서 입이 얼마나 문제인가를 지금 또 많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이 입술이 참 입술은 불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하는데 내가 참 그것에 취약하군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아 숭배적인 예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늘 공격이 있죠. 예배 전후로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예배와 멀리 떨어진 날은 별로 공격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 되면 공격이 있고요. 예배 때 은혜 받았다 하면 나가는 순간 또 이 은혜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후로 더 조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 예배 안 갈 거 이게 아니라 그 기분을 어떻게든 추스르고 절제하고 하나님 내 기분이 이렇지만 풀리지 않은 원한과 마음의 증오가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내 기분과 나를 절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삶의 가득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끊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중의 묵상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속성을 가졌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이런 게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원리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인을 이렇게 벌하시고 의인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이 되었지, 하나님이 요셉을 분명히 이렇게 주권적으로 요셉을 품어주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파는 그런 섭리를 행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요셉이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지? 요셉은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많이 유혹해도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 여인과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해도 물리치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그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이 그런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을 매우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이,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됐죠. 근데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은 형통장이거든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창세기 39장인데 요셉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이끌어 가신 부분과 더불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요셉의 경건함도 한몫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만히 있는 악인한테 내가 널 복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상황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리라 라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형통하게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상황은 더 심해졌죠. 그렇지만 감옥에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보는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 하나하나씩 겪어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이제 2인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묵상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난 부끄러운 점이 있구나. 내가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대로 우린 계속 들어죠.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보는 것, 듣는 것, 뭐 밖에 요즘 경제 어렵고 부동산 어떻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그냥 낙심됩니다. 그냥 위축이 되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서 소망을 얻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묵상과 순종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요셉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 그리고 이런 삶을 주중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 더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어렵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묵상과 순종, 기도의 삶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필히 예배가 외식적인 예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주일은 일단 와 있죠. 일단 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소에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잠을 조금 덜 자고 시간을 좀 쪼개고요. 드라마 보고 싶은 것 있어도 그거 안 보고 드라마 보고 나면요 그거 계속 보고 싶거든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 거 하나 보기 시작하면요 그게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계속 이게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와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파충류 이런 게 자꾸 뜨더라고요. 코모도 도마뱀이 염소 잡아먹는 거.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황소 개구리가 말벌을 잡아먹는 거 제가 그걸 한 번씩 보거든요. 여러분 그 개구리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이거 한 번씩 이래 보다 보면 개구리가 말벌도 잡아먹고요. 개구리가 지네도 잡아먹어요. 두꺼비가 가재를 잡아먹어요. 저는 옛날에 가재 시골 출신이라 가재를 막 이렇게 돌 밑에서 잡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와 개구리가 그 가재 그 집게를 다 잡아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한 10분 지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안에 독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딱 보면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기도 시간에 자꾸 황소개구리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에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한 게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멀리 두고 또 우리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 오면 즉각적으로 이거 받잖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받으면 내가 할 일을 또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하게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제를 못하니까 아예 안 사주는 것이 좋고요. 우리도 그런 생활을 통해서 좀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 받고 살지. 그런 영상 보면서 뭐가 즐겁고 그게 우리에게 잠깐 그냥 기쁨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뭐가 우리에게 영구한 그런 행복을 주겠습니까? 이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너무 감사하죠? 천재 창조주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준엄하신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 투성이 있죠. 저도 아버지지만 자식들한테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완전하신 그 아버지, 부족함이 없으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고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을 예배로 정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며 순종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요, 주일 예배 반드시 성공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바로 복 받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복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배 무시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배 시간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주변에 흘려 못 보냅니다. 못 흘려 보냅니다. 족장들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방주에서 거의 1년 넘게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언약. 노아 한 사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향하시면서 연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언약은요, 보존 언약이거든요. 이 세상에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계절의 변화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 이게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1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물이 가득 차서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런 모든 자연의 만물의 그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에서 노아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지금 지진이 터져도 화산이 폭발해도 우리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언약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흘러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사 중에 절정의 제사는 뭐니 해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제사죠. 이 제사는 희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요, 정말로 귀한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맥락에 맞지 않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신뢰함으로 이삭을 갖다 바쳤을 때 죽은 것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맹세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네 백성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언제 도장을 찍었나?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에 성공한 이후에 도장 찍었고 맹세해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위대한 제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온 민족을 구원케 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며 우리 삶으로 인하여서 복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또 우리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288장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넘쳐나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 살아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로 멀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배를 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한국교회와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에 관해서 배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향하며 정말 우리 모든 초점이 아버지를 향해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매 삶 가운데서 묵상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며 결국 어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아버지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 받아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신자들도 많이 줬고요.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 영광교회 가운데 공적 예배 모임과 또 설교 또 성경 공부 전도 메시지 가운데에서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진짜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과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 메시지 가운데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으로 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충만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분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가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들을 또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새소식반 사역 가운데 또 담당한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 요즘에 아이들의 그 죄성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데요.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함께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래서 가정이 교회로 연결되는 그런 새소식반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은 사역과 사명의 그런 현장과 그 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소식반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한 명이 변화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 복음화되고 그들의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가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